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18장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18장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연속설교 26번째 시간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이유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용사의 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물맷돌 하나를 싸움을 도드는 자라고 소개되었고 골리앗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블레셋 사람의 이마의 급소 부분을 정확히 강타하여 땅에 엎드러지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직후의 이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전쟁 관례 중에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하였으나 칼이 손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칼을 주었을 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도로 반납했고요.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땅에 엎드러져 죽은 블레셋 사람을 이제 발로 밟고 그 칼집에서 칼을 빼내어 그의 머리를 자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은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있는 48절에는 다윗이 빨리 달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다윗이 빛의 속도로 이제 물맷돌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에 이제 돌을 정통으로 맞추어서 이제 쓰러뜨릴 때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대부분 와 하고 함성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와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한숨을 쉬던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윗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다윗의 정확도 역시 이렇게 조금도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종의 부대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어린 시절에 새총 가지고 놀던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어떤 특화된 문화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맷돌을 이렇게 거의 이 던지는 것에 있어서 정확도 100%라고 하면 억지겠지만 99.9%에 달하는 정확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제 다윗과 같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물맷돌의 정확도가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물맷돌을 계속해서 가지고 놀던 사람, 부대로서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다윗이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정확히 이마에 맞춰서 죽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훈련받았고 똑같은 방법을 다 익숙하게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물맷돌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정말 다 환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라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였었는데 자신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을 바로 두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러 나갔다라면은 이제 그들은 이제 겁에 질려서 도망이나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다윗을 소개하는 것 중에 이제 용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증명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수금을 탈 줄 아는 자가 있었고 그렇게 소개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자로서 소개된 적이 있었고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무용 있는 자, 이게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용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블레셋의 군인들이 이제 다윗이 자신들의 영웅의 머리를 이제 베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패닉에 빠져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 살육을 합니다. 이 결과 이제 땅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53절과 54절에서는요. 오늘 본문 이제 53절과 5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이제 블레셋 군인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살육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체들이 땅에 즐비하도록 그렇게 쫓아가서 계속 죽이다가 그것을 멈추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요. 블레셋 군인들의 진영을 약탈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마도 식량과 이제 칼과 창 같은 이런 무기들을 챙겼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 창과 칼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무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창칼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챙김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들을 잘 챙겨야만 하는 게 오늘날처럼 무언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탈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에 좀 자주 등장하긴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다윗이 취한 것은 이제 골리앗의 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투구, 그 다음에 비닐 갑옷, 노 각반, 노 단창들, 이제 이전에 말씀들에 다 소개가 되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취하게 된 것인데, 여기서 조금 웃고 가자면요, 이제 골리앗의 머리에 투구를 씌우면 골리앗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골리앗이 입은 갑옷에 이제 다윗이 머리만 취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투구를 씌우게 되면 자칫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제 전리품으로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특이하게 이런 전리품에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대부분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빼앗겼던 것을 도로 되찾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자들에게서 일종의 배상금과 같은 것으로 이제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과 그의 재물을 다시 되찾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하시기도 하는 등 주로 빼앗긴 것을 도로 되찾는 장면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 설교 때 지나가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그 성소를 짓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금들이 다 이집트에서 취한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에어컨을.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빼앗겼던 것을 도로 되찾은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과 대비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한 것과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이때 심지어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버리신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자신을 위한 전리품을 취하는 반면 다윗이라는 왕은 이제 백성들이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거나 아니면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왕이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힘을 드러내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그들의 것을 구원하고 되찾아주는 왕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는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을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기 전까지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5절과 56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55절과 56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제가 지금 방금까지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골리앗의 머리를 뱉고 제가 전리품 얘기까지 다 끝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제 물어서 이 아들이 이 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제 아브넬은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또 여기에 이제 왕이 그러면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알아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죽었는데요. 게임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죠. 다 끝났는데 갑자기 지나간 과거가 갑자기 나오는데, 다윗이 이미 골리앗의 머리를 이제 베어버린 상황에 이제 뜬금없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상황에 대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는 게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이제 57절부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의 아들인지를 묻게 되는 장면 앞에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삽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무언가를 회상하는 장면을 이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은, 성경이 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냐면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구성된 책이라는 것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지만 역사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서술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역사책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말씀만 봐서라도요, 분명히 이야기가 전개가 다 돼서 끝났는데 다시 지나간 장면이 다시 등장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중간에 어떠한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회상하는 장면을 집어넣은 것,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면, 사울과 아브넬과 이제 다윗이 이제 서로 이제 삼자 대면을 하게 되는 이 장면에서 이 부분 이후에
이들이 이제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이 삽입된 것입니다. 사울과 아브넬은 같은 편이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난 후에 아브넬이 그 사울 집안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반란을 한 건 아니고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아브넬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 사울의 집안을 이제 다스리는 그런 이 권세를 잡은 것이고, 그 아브넬의 권세를 잡은 그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브넬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고 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이들의 대립 구도가 이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독자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어떤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문학적인 구성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을 통하여서 봤을 때는 보기가 어렵지만 기타 다른 번역을 인용하거나 그렇게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구성한 것이고, 사울 왕과 이제 다윗 왕의 집안 싸움이 이렇게 세 사람으로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사무엘 하 갔을 때 이 아브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두 집안의 싸움이 끝이 났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이 시작됨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57절부터는 다시 원래의 시점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있는 시점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울 앞에 선 다윗에게 이제 사울이 소년이여 너는 누구의 아들인가라고 이제 묻는 그 질문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이 폐위시킨 왕 앞에 자신이 애초부터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유다 지파의 후손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이제 마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러면 이제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8장 이후부터 쭉 보시면 이제 요나단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 자신처럼 이제 다윗을 사랑하여서 심지어 이제 언약까지 이제 맺게 됩니다. 삼국지를 잘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원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의형제와 비슷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요, 이때 요나단이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이제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이제 다 줍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가라 했을 때 어떤 투구나 어떤 군복, 칼 이런 것들을 다 주었던 것처럼 지금 아버지 사울에 이어서 아들 요나단도 이제 똑같은 행동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다윗에게 위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위임식을 치르지 않았을 뿐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하신 그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복판에서 이제 점점 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며 이번에는 용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울과는 달리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전리품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과는 달리 이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한 자를 쓰러뜨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여서 다시 되돌려주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계속 요한복음 연속 설교로 배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는요. 마가복음 3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근데 이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이기심으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 진영을 이제 약탈한 것처럼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졸개들인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으로 사탄의 집을 약탈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왜 사탄의 집을 약탈하는 것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이제 귀신들을 통하여서 다스립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며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외 기타 등등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사탄은 그런 귀신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고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사탄의 집을 약탈하시는 것이고 이제 강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 사탄의 다스림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으로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제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개선 행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포로들을 줄로 매어서 마차 뒤에 질질 끌고 이렇게 계속 끌고 다니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에게는 굉장한 모욕감을 주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에게는 이제 엄청난 세러머니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을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결박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신음과 모든 시련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을 결박해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고 그래서 용사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역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 왕은 우리에게 어떤 힘으로서 다스리거나 억압을 하거나 그런 왕이 절대 아니라 힘을 드러내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이제 동정하시고 이제 다 감싸 주시고 이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왕이신 거죠. 자신의 힘을 드러내셔서 과시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 자신의 백성들의 억압받고 있는 것에서 구원하셨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그렇게 하는 것들에서 자유케 하신 그런 구원을 베푸신 그런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또한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로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억압과 아버지 모든 슬픔과 아버지 모든 고통과 아버지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으므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누림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억압받고 있거나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아버지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은 아버지 우리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주님 아버지 그 왕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아버지 이루신 줄 믿사오니 그 이루시는 왕 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여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사탄을 결박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버지 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자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왕이신 주님의 아버지 그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만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억압이 있다라면 그 억압 가운데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있다라면 그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난으로 인하여 힘겨운 자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그 가난 가운데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왕께 만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